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그에 있는 성교회 문 앞에 95개 조항을 내걸었기 때문에 세계교회가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기념일로 지킵니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루터가 내건 95개 조항은 주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된다, 벌이 면제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었죠. 95개 조항은 토론 제안이었지만 이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서 사회 변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구호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혁자들의 그 정신이 있습니다. 5가지 솔라로 표현을 하는데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는 우리 개신교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함께 이 종교개혁기념주의를 맞아서 이 5가지 솔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라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루터 외에도 사실 이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면죄부 판매는 이들의 면죄부 판매 비판은 다른 사람들의 면죄부 판매 비판과 좀 달랐습니다. 그 다른 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대체 루터의 이 면죄부 판매 비판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텐베르그에 있는 성교회 앞에다 95개 조항을 내건 것이 1517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보다 한 2년 정도 앞서서 루터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는 중에 1장 17절에 와서 영적인 그야말로 눈이 확 뜨여졌습니다. 1장 17절을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에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처음 읽었겠습니까? 그동안도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하는 도중에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깨달음은 루터로 하여금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로마 천주교회가 유지해왔던 어떤 전통이든 또 교회의 어떤 결정이든 교황이든 어느 누구든 개인의 주장이든 간에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배격을 했습니다. 면죄부 판매 비판은 루터의 이런 확신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면죄부 비판과는 좀 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크게 차이 났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떠난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사제들 중심으로 읽혀졌는데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종교개혁자들처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교회가 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변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해야 될 진리는 그대로 고수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복음을 담는 그릇은 바뀔 수 있어도 복음 자체는 바꾸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회가 고수하고 있는 전통, 그 당시 로마 천주교든 오늘날이든 또 교회의 어떤 결정, 어떤 개인의 주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성경이 유일하다.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면서 성경의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성경이 신앙과 삶의 표준입니다. 오늘날 교회 전통이나 교회 결정이나 어떤 개인의 주장이나 개인의 느낌이나 개인의 경험도 성경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로마 천주교회는 구원 얻는데 사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중보자 비슷한 그런 역할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이나 다른 사람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행도 구원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면죄부 판매처럼 면죄부를 사면 마치 죄를 용서받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로마 천주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랐을까요? 앞다투어 면죄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까요? 인간의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 얻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가르치는 대로, 로마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믿고 따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 함께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하늘에 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함께라고 했죠.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을 얻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른 무엇이 보태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시다. 다른 누가 중보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 얻는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다양한 것처럼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가 다른 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말아야 된다. 좀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까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솔라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선행도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에 의해서. 어떤 여기 행위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할 때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믿음을 가리킨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대개 신학자들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거듭 강조된 것은 뭐냐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거잖아요. 거저 주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정말 값비싼 것을 하나님은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루터는 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붙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자 하이델베르크에서 루터를 불러놓고 95개 조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40개의 명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28번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있는 대상을 찾아내기보다 대상을 가치 있게 만든다. 인간의 사랑은 가치 있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루터의 말처럼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치 없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은혜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은혜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매력 있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주 값비싼 것을 그냥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 귀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어떻게 그냥 받을 수가 있겠는가? 작은 다이아몬드도 그냥 안 주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어떻게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나도 뭔가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나의 선한 행위가 그래도 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뭘 좀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엇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솔라입니다. 오직 믿음. 로마 천주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인간의 공로가 합쳐져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이전에는 로마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고 구원을 얻어보려고,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무지 의롭다함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가운데 로마서 강해를 하는 중에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다시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보면 오직 믿음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뭐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믿음도 뭔가 공로라면 공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내 편에서 있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공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아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일부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질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임종을 앞둔 연세 많은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합니다. 저 같으면 그동안에 믿고 있지 않은 삶이 얼마나 오래가 되었던지 간에, 어떻게 반기독교적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믿겠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끝까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절감하는 게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믿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 우리 이기순 권사님 부친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습니다. 94세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버님이 그동안 자녀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한 그것을 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믿으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이 은혜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게도 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이 내게도 믿음을 좀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장당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깊은 망각 속에 방치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제거되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도 이렇게 매장당하고 이렇게 주겠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됐다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교황이 중간에 가로막고 서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세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확신 가운데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그가 만드셨다 우리를,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으심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했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새로 지음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전도일 겁니다. 전도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일이 선한 일이겠습니까?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되 정말 아까 우리 도경자매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일상의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예배 이 시간에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일까요? 에베소서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입니다. 4장부터는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런 말입니다. 그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답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종교개혁자들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칼빈은 성화의 신학자로 불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다르게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수록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어떤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 선을 베푸는 일, 사랑을 표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배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을 얻던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착한 일이죠. 착한 일입니다. 저도 5명의 아이들에게 손으로 카드를 썼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5명의 아이들 이름을 올려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귀에 있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한 일에 연루가 될까? 이미 구원받았으니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신칭의 교리를 크게 오해한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니, 의롭다함 받았으니 뭐를 해도 괜찮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좋고 방조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허용하신 것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5가지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가?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충분한 구주시다. 세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됐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감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